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내 날, 내일의 시간도 내 날, 모레의 시간도 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시간을 보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과거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는 위기에 부딪히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순간, 아, 시간은 참으로 짧구나. 시간은 순간이구라는 것을 실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 중에 하나는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어. 나의 건강은 지속될 거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 또한 계속 나를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기회, 주어져 있는 시간, 주어져 있는 건강, 주어져 있는 호주머니의 물질들,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데 아름답게 선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에 머물고 있는 롯에게 주의 천사가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롯아 속히 소돔성으로부터 도망하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머물고 있었던 롯은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 그래도 머뭇머뭇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대우르에서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따라 거대한 목표를 갖고 롯도 떠났습니다.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롯은 곁에서 들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권 분쟁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은 좌하면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라므로 갈등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롯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롯은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에 거주했던 에워쌈의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처럼 그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 충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길을 떠나는 것을 조카 롯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경험을 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 땅을 떠나라, 이제는 네가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내려놓아라. 너가 말씀에 순종하라.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 보고 듣고 그것이 너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간혹 야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게 나의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가 이제는 소돔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려놓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신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내려놓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라만 보고 다른 사람은 어땠어라는 신앙에서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산으로 떠나라 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고 험한 곳입니다. 편안하고 가까운 고을 성읍이 있습니다. 저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때 나의 컨디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롯아, 너가 조건과 컨디션과 너의 상황들을 너가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푯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지어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고 이 죄는 결국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의 심판의 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소돔 땅에 임하고 있는가? 유황과 불이 소돔 땅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모든 땅, 모든 열매들을 다 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는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죄는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모르게 죄를 지은 것들이 혹 있으십니까? 사람이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쌓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킨 죄나 들킨 죄나 모두가 죄는 쌓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죄는 없어지는가? 그것은 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심판이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두 번째,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우연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심판을 보시면 창세기 9장 19장 동일하게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데, 성은 온 들, 온 성, 온 백성, 온 땅 다 멸하였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은 개인적 심판도 있지만 이처럼 집단적 심판, 공동체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 그 큰 성읍들이 한순간에 다 뭐했다? 멸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도망쳐 나올 때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땅이 더 쉬웠으리라. 이 표현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더 힘들 것이라는 주님의
예고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마음을 두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다. 물론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걸 복이다, 이걸 지혜라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보이는 것의 이익과 손에 쥐는 것에 쥔 것들에 더 많은 안전과 이것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도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날 때에 함께 떠났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 땅에 매혹적인 것, 화려한 것을 택할 때에 곁에 있었던 아내 또한 그것에 동조하여 소돔 땅에 들어가 선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긴급한 천사의 소식 떠나라고 할 때에 롯의 아내도 마지못해 천사가 밀어내므로 천사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게도 소돔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기둥이 되었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이성이 멸해질 터이니 일어나 떠나라 할 때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롯의 사위들이 그랬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성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미련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에 미련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라는 데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미련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안전한 곳이 있다면 무엇을 동원하든지 나의 안전과 만족을 채우는데
집중되어 있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도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세 가지 태도를 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의 한숨으로부터 자유하였도다. 과거의 채찍과 죽을 고비를 굶고 춥고 헐벗었던 시간들을 바울 사도는 한숨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갖게 했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중간 가치를 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의 체면, 자존심, 나의 명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 때문에 나의 중간 가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소유욕이 항상 미련으로 남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롯이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던 모습, 우리도 혹시 미련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치 비웃음거리, 농담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소돔성이 통째로 드디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 한 인생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 소돔기둥이 된 인생이 있고,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로 된 인생이 아닌가? 아니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나졌습니까? 기도로 만나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이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불과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신의 아브라함의 기도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유일하게 소돔성에서 롯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머무시겠습니까? 그리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나를 영원하게 살 것처럼 해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언약의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하지만 매혹적이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언약의 땅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언약의 땅은 기근의 땅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땅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땅입니다. 외로운 땅일 수도 있고 고독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땅, 나의 만족을 언제든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치 무지개같이 보여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편적으로 보면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복을 보십시오. 단편적으로 보면 그 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생 전체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잘라서 보면 십자가 져야 되죠. 죽어야죠. 내려놓아야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보십시오.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손에 쥐어지는 것 같고 영웅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순간순간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단편으로만 보면,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인생 속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나로 하여금 동일하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앞뒤 딱 잘라놓고 한순간 보면 너가 내려놓아야 돼, 너가 인내해야 돼, 너가 십자가 져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되고 없는 것 같지만 역사하시고 망한 것 같지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길, 사람의 명예 박수 소리가 있는 길을 너무 많이 택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와 두 번째는 롯을 소돔성으로부터 건져냈도다라는 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소돔성은 멸해지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엎으실 때에 엎어지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멸해지고 있고 소돔성은 엎으시고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를 내보내셨도다.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망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롯의 상황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롯을 엎으시는 중에 심판 중에 건져내셨도다.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내려가실 때에 50인 중에 의인이 있다면, 45인 중에 의인이 있다면, 내려가서 10명 중에 의인이 있다면 롯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의인을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심판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 생명을 살리셨도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흙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살려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살림받은 자 롯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기도할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힘을 가진 자로서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녀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내 옆에 친구는, 우리 민족 중에 많은 분들은 아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그 전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먼저 기도한 자들의 믿음 때문에 은혜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할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그 은혜는 롯이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땅에서는 성령님이 친히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와 성령님이 기도했던 자리에 내가 동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서십시오. 3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의 가족들 소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서 이들의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지가 소알 땅이었고
두 번째 거주할 곳이 산에 올라가 산이었고, 세 번째 거주지가 굴에 거주하였더니 옮기는 처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맨 위에 보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피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사 산으로 올라가라, 그때는 안 올라가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올라간 것이 두려워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처럼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성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간신히 소돔 땅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을 그대로, 인간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를 알지 못하면 소알 땅에 거주하든지 산에 거주하든지 그리고 굴에 거주하든지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내가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를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 있든지 다 두려움이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장이 되신다고 했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는, 이거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눈을 크게 뜨고 와서 나를 막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비록 이와 같은 거주지가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입지 아니하고 상치 아니하며 오히려 이처럼 두려움이 없다라고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롯에게 닥쳐온 두려움, 이 위기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번영을 위하여 나 스스로 나의 만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나 스스로 성공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나로 하여금 위기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31절,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큰딸이 32절입니다. 동침하니 33절에 보니까 동침하였더라. 믿음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위기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위기는 만나지만 위기 가운데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지면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동침하라고 합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도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소돔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성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롯의 가문들의 이야기가 오늘 19장으로 매듭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대한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던 롯과 롯의 아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발했던 롯의 가족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안전과 만족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성공을 쟁취하리라. 그러나 결국은 이와 같은 비극의 결말을 가져오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도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킬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취중에 동침했고, 그리고 3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임신했고, 37절 보시겠습니다. 큰딸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38절에 보시면 작은딸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19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죄가 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지면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도 양심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큰딸과 작은딸, 세상의 이 기준은 결국 심판을 가져옵니다. 아프죠,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홍수 때에, 노아 때에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본문에 불의, 소돔성에 불의 심판이 있었지만 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잠시 숨어 있습니다. 심판이 지나면 죄는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여기에 있던 이 죄는 활동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매듭이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채찍으로도 이와 같은 심판으로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 안에서만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